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라면 사실 지난 주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같이 있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지요. 이제 5월달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끼리 지내는 걸 많이 권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 첫째 계명을 따라가는 집, 효를 행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있게 해라, 이런 거였지요. 어떻습니까? 어버이날이 있고 부모님에게 감사 표현을 했는지요? 제일 작은 감사가 요 카네이션 한 송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집은 카네이션을 여러 송이 해가지고 비싼 집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꽃다발을 이렇게 주는데 이게 카네이션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꽃 하나하나에 돈이 꽂혀가 이게 돈꽃 속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 지난주에 뭘 제대로 못했던 분들은 이번 주에 또 부모님께 감사한 이런 특별한 날을 좀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2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 가정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야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맞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형제를 사랑하라. 제가 카톡에도 보냈지만 이 형제를 사랑하라에, 이웃을 사랑하라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첫 번째가 부모님, 두 번째가 내 친혈육 형제, 세 번째가 우리 믿음의 형제예요. 네 번째가 다른 이웃입니다. 이웃에게는 뭘 섬기러 간다고 가면서 부모님에게는 안 했다? 이거 참 위선자죠. 부모님에게는 안 하면서 교회는 뭘 하고 어쩌고 폼 잡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실제로 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부모님은 경외의 대상이죠. 공경, 경외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 그게 되는 걸 강조하는 게 말씀에서 수없이 나와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며 세워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서 믿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믿는 아내가 그 아내나 남편을 향해 소홀히 한다면 옳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참 나쁘죠. 예수님 믿는 데는 우리 마누라가 나 명절 때 되면 밥도 안 차려준다? 아이고 진짜 교회는 점점 싫어지겠지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엄마인데 제가 책망에 있을 텐데 아들이 저를 돕고 있어. 그 아들을 보고 그게 옳은 거냐? 추석에 무조건 기도원에 가고 설날 무조건 기도원에 가고 너네 아버지는 혼자 놔두는 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놀아도 가지 마라. 너가 밥 해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더니 도전하고 말씀 몇 구절 이야기했더니 저희들이 잘못했네요. 그래 꼭 그렇게 해. 목사님 가자 그러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라 제발. 그럼 너네 아버지 어떻게 예수님 믿을래 그랬어요. 자 22절을 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 된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겠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부흥회 많이 할 때, 요즘은 부흥회 많이 안 하는데 어때요? 막 그냥 집안 팽개치고 부흥회 여기저기 막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거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싶었어요. 저는 음향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많이 보고 거기 줄줄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이야, 정신이 나갔나? 제가 볼 때 그랬어요. 막 주여 막 방언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 남편은 식사를 차려줬을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가 허락받고 왔다면 남편에게 고기라도 구워주고 떡도 해주고 막 차려주고 여보 요거는 점심에 요거는 저녁에 드셔 미안해. 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와야지요. 대부분 보면 주님 앞에 와가 할렐루야 이러고 끝난 것 같이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참 무지한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집회에 참여하는 기뻐하지 않는 여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게 제가 젊은 날에 봤던 우리나라의 뭐 집사다 권사다 하는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이 오늘 집에 쉬는 날 집에 있는데 내가 우리 남편에게 밥을 맛있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죽게 하듯 하래요.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좋은 걸 대접하려고 그러겠지요.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게 그거죠. 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내인 하와를 만드실 때 그 목적이 뭐였지요? 돕는 배필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여인을 만든 이유가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이 하는데 부족하고 아담이 나아가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리고 아담은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런 게 돼야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이르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걸 인용한 거죠. 성경이 너무나 명백히 증거하는 부분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예요. 둘째,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래서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와가 아담에게 절대 순종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아, 네. 어떻게 나 먹었는데? 이리 와. 손가락 집어넣고 등 두들기고 토하게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가자. 잘못했다 그러고 가자.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으신데 뱀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한 게 거짓이래. 결코 죽지 않는데. 그래 얼른 먹고 우리 하나님하고 같아지나. 이랬던 게 아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그래.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명백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칫 주님은 좀 뒤에 계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 같아. 담임 목회자 같아. 우리나라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아니에요. 교회의 구조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평등한 주님의 지체되는, 몸된 지체되는 자들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이제 금방 예수님을 믿은 자도 똑같이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다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가 가르치고 이러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죠. 그것처럼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 이렇게 특별히 인용한 거예요. 주님하고 비교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주님이시요.
주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머리를 구분하고 있죠.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이죠. 자, 여러분,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요, 에베소서 3장 8, 9, 10절 쪽으로 가면 창세 전에 이미 교회를 세우는 계획을 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권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한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다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배울 수 있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이에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가 머리 기르는 거,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거 보고 누구 때문에? 남자 때문에 머리를 기르라는 거 아니에요. 천사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이 여자 머리 보고, 아, 권위 아래에 있어야지, 표시둬야 돼.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북극성에 자정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나 올라갈 거야, 이렇게 했던 게 사탄이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들조차도 여자의 머리를 보고, 아,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둬야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없애야 되겠지요. 대한민국 교회의 90% 이상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거는, 이거는 문화적인 표현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목사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요?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까만 페인트로 칠해버리지요. 필요 없다며요. 꼭 필요해요. 더군다나 유일하게 천사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렸는 표심과 타락하지 않음과 돌이킴을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거 없애버리고 싶죠. 그래서 수많은 신학 박사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머리 기르는 거,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공연히 떠돌아다녀요. 자, 대한민국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길러 권위 아래 있는 표시를 머리에 둬, 이거 가르치는 교회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문화적으로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너무 소중하죠? 잠언 31장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어떤 거? 긴 머리를 둔 사람, 남편을 복종하는 사람,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 남편을 경외하여 잘 섬기고 있는 사람, 그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박수를 받을 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는 칭찬을 받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그래요. 뭔지 알아봐라. 그러면서 이어진 게 여자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여 아내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해 몸을 내어준 것처럼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은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하는 표현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17절에도 그러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24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하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남편답지 못했던 남편이 성경에서 누구인 것 같아요?
가장 남편답지 못한 남편.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남편, 어떤 남편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내 예쁘다고 지 어디 가가 맞아 죽을까 봐 니네 여동생이라 그래? 그리고 돈 받고 팔아먹이지 2번이나. 그리고 이제 주여 아멘 회개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90살 넘어가지고 낳았던 아들을 부인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는데 여보 어떡하냐, 엉엉 울면서 아내를 붙잡고 한없이 울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러고 갔어요. 말도 안 하고 아들에게 말 안 하고 가자 묶어놓고 너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야 이러잖아요. 그 부인이 들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지를 2번이나 팔아먹고. 아브라함이 잘 살게 된 거 누구예요? 마누라 팔아먹어서예요.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너무 예쁘다고, 야, 이방에서 온 여자를 궁에서 후궁으로 드려요 안 드려요? 우리나라 왕들이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려요. 그치요?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했으면 다른 나라 훨씬 잘 사는 나라,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좀 못 살 때 지금 미국에 갔더니 미국 대통령이 후궁으로 딱 드리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냐, 소와 말과 양과 금은 보화를 잔뜩 줬어요. 왜? 오빠에게 데려올 때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엄청 받았어요. 나중에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인 걸 하나님이 알려줬지요. 그리고 초박당했죠. 애굽에서 갈 때 그걸 다 가져갔어요. 남정, 요정, 소, 양 잔뜩 몰고 금은 보화를 잔뜩 받아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마 목숨 걸고 사라를 사랑해야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진짜 든든해졌네. 어휴, 근데 난 좀 창피하다. 당신 팔아먹고 이게 뭘까? 근데 2번째 또 팔아먹잖아요.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 엄마 이야기 듣고 배웠는지 아들도 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6절만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내 주여 이러고 순종했다는 걸 듣고 놀라지 않고 그의 딸이 됐대요. 야, 사라 왜 그랬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라가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눈치 안 봤을까 싶어요. 이런 나쁜 아버지가 있나? 아들 100살이 다 돼가는 아들을 갖다가 칼로 찔러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 너는 이 죽일 왼수야. 너나 2번이나 팔아먹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어요. 이걸 칭찬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나오죠.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다들 사도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로 보면 25절 같이 읽어봐 볼까요? 같이 읽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뭐래요? 목숨 걸래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목숨은 그냥 팔아먹기만 했는데, 자, 하나님이 아내에게 요청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남편에게 요청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남편에게 요청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지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모든 짐을 지고 아내를 사랑하여 귀히 여겨라 이 말이지요.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깨끗한 가정을 꾸려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
얼마나 많이 술 먹고 춤추러 가고 그냥 예사로 술집에서 여자들을 대접받고 이러는지 몰라요. 제 동창 중에 지금 동서울 쪽에서 치과 의사인데 치의학 박사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 믿어요. 장립이 됐다가 장로로 안수로 못 받았어요. 자기가 교회를 자기 돈으로 다 설립하고 목사하고 하다 여기 뭐 틀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설립하고 할 때 저도 초청돼 가고 제가 거기 음향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동창들을 모이래. 근데 이번엔 여자들을 데리고 오지 말래. 왜 그럴까? 야, 여자 동창들이 서울에 몇 명 있는데 왜 안 불러? 불러! 이랬더니 아니야, 이번에는 부르지 말래. 절대 부르면 안 돼. 그래. 나중에 봤더니 막 비싼 횟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노래방을 가자 그러는데 노래방을 가는데 이렇게 술 먹고 하는 노래방 여자들을 한 명씩 다 붙여줘요. 자, 여관 비용까지 다 지불해 놨으니까 술 마시고 그거 여자하고 같이 여관 가면 된다.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게끔 이 친구가 돈을 다 내놓은 거예요. 제가 노래 한 곡은 꼭 불러야 되니까 나는 그냥 갈래. 야, 노래를 불러야 알았어. 몇 곡 불러? 한 곡? 한 곡 부르고 가버렸어요. 제가 가면서 그 여자에게는 죄송합니다. 저는 일찍 가야 돼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저는 그 여자는 돈을 못 받는 줄 알았더니 이미 돈을 다 줘가지고 그 여자는 동침을 안 하고도 돈을 받았던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제가 그 친구를 격을 그다음부터 낮춰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는 성경도 너무 모르고 박사나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싶더라고요. 말씀은 계속 보내요, 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27절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깨끗하게 아내를 정말 깨끗하게 사랑하고 자기 몸을 깨끗이 유지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요. 아내 된 자를 남편 된 자는 왜냐하면 특별히 이 2000년 전에는 특별히 여자가 경제활동하기는 힘들었고 요즘은 여자가 경제활동도 하기가 많이 좋아졌지요. 반드시 일용할 양식, 입을 옷 다 챙기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오직 양육하여 보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라 그래요. 남편 된 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남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하면서 아내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내를 보호하고 보양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특별히 챙기라는 거예요. 아내가 영양소에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부분에 영양이 부족한 것 같다 반드시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보약도 지어오고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사내 새끼 팔불출이래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은 팔불출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팔불출 돼야죠.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동창들을 만나서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이야기할 저는 동창회에 뭘 만나면 그걸 이야기를 말씀을 한두 번씩 해요. 저보고 그래요. 동창이 너 팔불출이야 그래. 나 팔불출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팔불출 돼야 되더라. 얼마나 아름답냐. 나 팔불출 돼. 나 팔불출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그럼 팔불출 해야지 그랬어요. 어떤 친구는 얘 왜 이러냐. 어떤 친구는 과연 전목사구나. 여자애들은 다 좋아하죠. 그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 주님 안에서 세상 믿지 않는 남자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사단이 준 아내를 사랑하고 깨끗이 유지하고 지키고 보양하고 하는 걸 지키지 못하게 한 팔불출이라는 단어 사탄이 던져줬지요. 팔불출, 사탄아 물러가라. 나 팔불출 돼도 된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고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해야죠. 자,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위해 뭘 해봤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까먹었네요. 내가 당신인데 꽃 사준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내가 저는 꽃을 사는 거는 솔직히 아까웠어요.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걸 사줬어요. 꽃은 딱 한번 길 가다가 이웃집에 있는 담벼락에 있는 장미 2송이 꺾어가 꽃 이쁘다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잘했대, 꽃 좋대. 다음에 사까, 사지 마, 절대로. 그러나 저는 귀걸이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 5돈짜리 순금 목걸이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사줬어요. 귀걸이는 수도 없이 사줬어요. 반지, 옷 주로 제가 골라줍니다. 사러 가면. 옷 종류도 종류별로 시리즈로 쭉, 신발도 굉장히 제가 사는 신발보다 몇 배 비싼 걸로 사줬어요. 지금도 아껴 신고 있어요. 되게 오래된데 지금도 예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팔불출이죠. 예수 팔불출을 하려고 자원한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갔더니 팔불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팔불출이 안 되는 남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남자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로 가자. 이래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적극적으로 챙기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 그러나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더 연약한 자로 여기고, 너나 나나 뭐 맘먹지 니 왜 일 안 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남자가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조건, 결혼한 사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보양하여 섬겨라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고리 앉는 표시를 두고 항상 귀히 섬기는, 그렇게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요. 또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향해 효를 향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는 자, 자녀로서도 그렇게, 남편으로서도 그렇게, 아내로서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당당할 수가 있죠. 사탄은 항상 어떤 걸 통해서 꼬드기죠. 그렇죠? 너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분별해라. 가만히 있다 보면 좀 대화하다가 고개 끄덕이다 보면 안 믿는 대로 쭉 끌려가요. 아이고, 다시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자. 다시 돌아봐야죠. 31절에서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 결혼하면 같이 살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라는 이야기는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는 권위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자녀가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서원을 냈을 때 그 아버지가 나이가 자녀가 많을지라도 그 서원 중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닙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그런데 결혼을 하면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독립적인 체제로 있게 되는 걸 이야기하지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이 비밀이 크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런 관점으로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3절에서 같이 33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경외하래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럴 때도 좀 황당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해돼요. 부모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니에요. 근데 남편을 경외하래요.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해요. 자, 여자된 분들 결혼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어요. 남편이 그 서원 스톱 안 돼. 그럼 그 취소돼 버려요. 서원을 하고 나서 나 이거 너무 힘드네. 취소할래. 취소 안 됩니다. 그거. 취소하고 싶으면 남편에게 말하세요. 너무 힘들어. 방향 잘못 잡았나 봐 나. 그래? 알았어. 취소해. 취소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우리 동등해. 너하고 나하고 맞먹어.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같이 평등해요. 그렇지만 머리입니다. 권위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합니다. 남편을 경외하라고까지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를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내 된 자는 남편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남편 된 자들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요. 남편 된 자는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는 아내 된 자로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있게 하라고 하셨고, 이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며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는 소중한, 아내를 더 연약한 자로 여기고 더 귀히 여기는 그 남편의 자세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내 된 자는 남편을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남편 된 자들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된 자, 부모 된 자, 남편 된 자, 아내 된 자의 마땅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들로 있는 그 인도함을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